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깨닫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인 것처럼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늘 기쁘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빛으로 밝혀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일들이나 공고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징계로 알고 인내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사오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속에 늘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지킬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기로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아직 조금은 감기가 덜 나서서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형편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야. 나를 돌보지 아니하실 것이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내 현재의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죄인들은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 가도록 아마 정해놓은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도 악한 사람을 대해서는 마음에 이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 같은 이 악한 사람을 향해서는 분명히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미워하시고 징벌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남을 많이 돕고 있으니, 나는 정직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야. 내가 받은 이 복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살은 것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고 나쁘게 생각하고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평소의 생활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날따라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마음이 굉장히 기쁠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를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아마 하는 일마다 오늘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우리의 상태와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괜히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됨됨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그런 상태를 보고 축복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일을 시켜라.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라. 즉 축복을 하도록끔 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 아론과 그 자손들이 나에게
비는 그 축복을 따라가지고 내가 은혜도 내리고 평강도 내리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이 아론, 즉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그 아들들, 그에게 속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은, 자, 한자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축이라는 것은 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혹은 이 사람 잘되게 해달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복을 비는 그 자체를 이거는 축이라고 사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달라고 비는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복을 달라고 비는 것,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지금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복을 주고 그 백성을 다 지키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고 대제사장이 말만 해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즉 복을 달라고 기원할지니, 기도할지니,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 백성의 기도도 아니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육신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복을 옮겨 놓는 것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백성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소리를 질러봐야 주시지도 않고 이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때문에 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복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없으셔. 또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셨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 지성이면 감친이라 그러더니 내가 눈물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분명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적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하나님은 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하시는데도 이 복의 통로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원한다는 말이 여기 지금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어떻다고요? 원하며. 자, 첫 번째 원함입니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뭐든지 주시려고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환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란 것은 분명히 하늘에 꽉 차있는 이 복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통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을 해놔도 유통을 하는 이 통로가 없으면요, 산지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실어 날라주는 유통 과정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다 썩고 만다고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경제정책을 바꿔가지고 해보니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란 이야기잖아요. 소련 같은 것은 과거에 공산주의를 했는데 공산주의 경제는 계획경제거든요. 너는 여기에 파만 심어라. 너는 여기다가 밀만 심어라. 너는 여기다가 구두만 만들어라. 너는 여기다가 뭐를 재배하라. 딱 지정해 주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집단 농장 같아서 그것만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문제는 이거를 시장 경제로 바꿔보니까 생산을 해놨는데 유통하는 것들이 자유시장처럼 돼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 공산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를 해보니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자유롭게 유통을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셔도 그 복을 실어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요,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복의 통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지요.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네들의 절기에 통곡의 벽 앞에 다 모입니다. 속죄일 같은 데 다 모이고 신년에 다 모입니다. 그네들이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그네들이 세워놓은 제사장 집안, 그 사람들이 그날 축복해 주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대가 지금 몰리는 겁니다. 그네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복 받으려고 지금 모이는데, 지금 이 예표와 같은 이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원함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자, 그 원함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느냐? 원함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했으니까 이 땅에는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원함이 통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제사장의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축복밖에는.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도 대제사장이 복을 빌어 주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주시면 되지 왜 아론을 시켜가 주시려고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 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해도 그 복의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어떻다고요? 한 분이시니 그러잖아요.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 그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그게. 자, 이게 다시 보세요, 이제.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게 특별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러잖아요. 사람이신.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원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아론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사람이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고,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이신 하는 그 말은 뭐냐? 사람을 대표해서 그가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은 없고 사람의 몸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의 속성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은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신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시죠.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의 형편도 제일 잘 아시고 사람의 형편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분 외에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이 통로를 따라서 올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도 이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히브리서 내용 속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육신적인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은 유다 지파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느냐? 육신적으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에서 오셨을 때 이미 제사장의 자격이 있음을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거는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그 예언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장초실 왕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시편 110편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만나서 축복을 해준 분입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 것이지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이 내용을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중보를 해준다는 그 말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약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록끔 하나님이 정해뒀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예표는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요 다 계획을 하신 일들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때 뭘 예언을 하셨냐면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니라. 자, 22장 17절과 18절 요 두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복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약속을 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바로 그의 자손이니까, 그 씨니까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는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구나. 창세기만 읽어보면은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을 보시면요. 26장. 자, 26장은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했더니 그러면 그 씨가 이삭도 아니었죠. 자,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자, 이삭에게 네 씨로 했으면 이삭의 씨는 분명히 야곱인데 야곱도 하나님께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8장을 보시면요.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삭이 아니 하나님이 먼저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 것이 이야기하시더니 그것도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야곱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 지금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물론 이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손.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요, 씨 하는 이 단어를 단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후손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이 많은 후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씨로 한 이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만 읽으면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왜 온 세상을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야곱의 씨로 축복을 하시는데 왜 그 씨가 다 지나갔는데도 축복을 안 하시느냐? 신약 갈라디아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요.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예수님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 구약 성경의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아브라함의 씨요, 야곱의 씨요, 이삭의 씨요, 야곱의 씨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이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실질적인 모습이잖아요. 실질적인 모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가지고 계시도 그 씨가 이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구원받은 이 큰 은혜는요, 내가 울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려고 작심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요, 내 마음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선하냐의 관계도 없죠. 누구의 복을 빌어준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그 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요. 유일한 길. 그러니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가 복을 안 빌어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 천하 만민 속에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있고 그 중에 내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은혜잖아요. 지금 은혜.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다시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참으로 우리는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드린
그 속죄 제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일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바랄 때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내가 기도에 정성이 부족한 모양이야. 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어. 그래 봐야 하나님이 그 눈물과 그 진심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다 거짓된 거라. 그 눈물도 다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가지가 있으면요, 100가지 모두 다 누구 때문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며칠을 100일 기도를 했더니, 아니면 1000일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는 마귀복음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밖에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잖아요. 복의 유일한 통로거든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구약에 기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했지 실제 내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도 다 나를 통해서 주신다. 그 내용을 지금 밝혀놓으신 겁니다. 나를 통해 주신다. 그러니 내 간구와 내 소원과 내 기도와 내 중보의 이 기도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 너희가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해라. 왜?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의 중간에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제끼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감동받죠. 정말 저렇게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니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을 다시 들어가시면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이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 많은 부분들은 이 복이 대부분 땅에 있는 것들이고 육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대부분 일시적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뿐이거든요. 그 일시적인데. 근데 실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 중에 더 큰 거는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하나님께 구할 때도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중간에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만일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 복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육적인 복은 안 주시느냐? 주십니다. 주셔요. 근데 우리의 비중이 육신적인 것에 비중을 한 90% 두고 영적인 건 한 10%밖에 안 두고 영적인 거는 별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크게 복을 받았다고 사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영도 주셨고 영적인 것도 주셨고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주셨죠. 육신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복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둘 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중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분명히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 내용 속에 지금 대제사장이 구하러 가는 이 내용 속에는요, 복뿐만 아니라 또 뭐 하나 들었습니까? 지켜주시는 것. 아론이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데 그 복이 지켜주심도 그게 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는 것은 뭐냐?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땅에 속한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를 해소해달라고 내가 계속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이름으로는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그런 때가 들어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우리는 손에 뭐가 잡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뭔가 손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질적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1년이고 2년 가는 동안도 별로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들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첫날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락하시는 거는요, 다음 일입니다. 보세요. 너무너무 공평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못 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산다 하더니 저거는 우리보다 더 못 사는데 그럴 바에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조롱할지도 모르니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나도 버젓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만일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 자녀가 세상에서 무시되는 것을 내가 싫어하니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하고 복을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지키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가 당장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는 것하고 다르게 시기심과 질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 같은 동료인,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동료인 저 집은 피아노도 있고 저 집은 자가용도 있고 저 집은 가보면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똑같이 월급 받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지요? 하나님, 나 저 아무개 하고 비교해가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니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도 한참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구해가지고 얻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을 따라서 쓰게 되고요, 그것이 방종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게 사치가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너를 육신의 물질적인 축복을 내가 하지 않거나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서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키심입니다. 지키심이라고요. 어디서 지켜줍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그 악이란 거는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부어줘가지고 타락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차라리 가난했을 때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물질적으로 부해지면서부터 극도로 타락해버리고 방종으로 빠진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타락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차라리 그 부가 없었으면 바람도 안 피었을 텐데, 두 부부가 열심히 먹고 사는데 정신이 빠져 있을 때는 갑자기 복권이 하나 턱 터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죽기 전에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어디 써야 되겠어요?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는 옷 사고 그 다음 또 뭐 하겠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쾌락을 줄 것이냐, 그걸 분명히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다 안 들으시는 거는요,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들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게 뭐가 잘 안 되죠? 왜 내가 하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뭐가 태클을 걸듯이 뭘 하려고 하면 뭐가 발목 잡히는 일이 많고 방해하는 것이 생기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또 하면 또 실패하고 또 하면 실패하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 징계를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못 가더라고, 옆으로 못 가더라고, 허락을 안 해주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어떤 사람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요 그러죠. 사생자요. 그게 지키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또 뭐 한다고요? 지키시고. 자,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은 대부분 돈 많은 사람은 자식에게 죽기 전에 다 물려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재벌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그게 독이 된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독이 된다. 1세대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2세대는 고생을 안 하고 그저 돈을 물려받지요.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더 기쁘게 할 것이냐. 그게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더 적을까 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사 입으면 잠시라도 기쁠 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다 그거를 연구하잖아요. 사실은요. 더 큰 쾌락, 더 큰 자극적인 어떤 일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육신의 정욕과 관계가 없는 걸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죠. 지키셔야 되니까. 정말 내가 당장 끼니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필요에 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는 주시지만은 왜 내 동창생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지? 그건 욕심이잖아요. 가진 돈을 가지고 가보지 않는데 여행도 가고 싶고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리고 싶고 다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미루시고 허락을 안 하실 겁니다. 왜? 나는 네가 부를 가지고 타락해서 악한 자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를 가난하게 그대로 두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가난하게 그대로 두겠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병이 없을 때는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니 이거는 먹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왜 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안 가본데 더 많이, 내가 이 병이 나면은 어디를 가야 돼, 뭐를 먹어봐야지, 뭐를 입어봐야지. 그러면 한참은 하나님께 더 기다리실 거라고. 사실은요, 한참은 더 기다리실 거예요. 왜? 정말 우리 영혼을 세상의 악한 자에게 빼앗겨가지고 흘러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키시며 그러잖아요. 지키시며. 다시 민수기 6장을 보시면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은혜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는 사실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 뭘 합니까? 기도를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죠. 유일하게.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질 않으시고 들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도 지금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그 소원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원해서 구원을 달라고 졸라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기가 요 피부까지 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피부까지. 공기 압력 때문에. 입만 열면은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요. 내 마음속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지금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데 그게 눈물 흘릴 일도 아니고 그게 몇 날 동안 고민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대신하셨고 절차는 다 주님이 다 하셨고 이제는 받는 수단은 믿음이라는 그 간단한 하나만 갖고도 가능하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자, 오늘도 지금 하늘에서는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으로 하여금 마음의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의 기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의 그 피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요. 아론이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은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주시기를 특별히 여기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은 받고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은 정말 마음이 평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안이 다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평강을 이어서도 주시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도록 지금도 하늘성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굽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여, 주님이 평강도 주시고 주님이 은혜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안하고 있는 이것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내가 저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강, 평안 같은 말입니다.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는요, 아이가 굉장히 벌레 한 마리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혹은 밖에 뭐 어떤 악한 친구들 어떤 두려워하거나 쫓겨서 울면 돌아도 부모 만나면 어떻습니까? 눈물도 뚝 그치고 두려움도 달아나는 그 이유는요, 자기를 지키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으므로 그걸 보고 담대함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있으면은요, 세상 일이 두려운 것도 많지만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두려워하다가도 다시 그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은혜와 평강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서신서 내용의 서두에 보면은요, 대부분 이 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그런 표현들이 서신서의 서두에 다 나와 있죠. 그거는 사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아론과 그 자손. 대제사장이신 아론만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아론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아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인 주님과 주님을 믿은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들이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위치에 사실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 속에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아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내들에는 우리는 아들들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기독교 국가였던 이 백인 사회 속에 이 말이 일반화된 이유는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 영혼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 입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입에서 남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은 덜렁 받지만은요, 내가 그 사람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은 너무 인색하니까 이제는 삶의 태도를 좀 바꾸셔가지고 주여 저 영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거를 하나의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길 내가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의 병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의 가난에서부터, 당신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건강 주시기를 내가 빌겠다. 그거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죠. 남의 축복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복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므로 하늘의 복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봉사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은 점점 각박하고 어렵지만은
우리 안에 가시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대신 강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